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 자신과 또 교회와 현장의 응답으로 누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능히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불행한 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었던 현장이 또 이 사건 이후에 또 기록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면서 현장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주셨던 성령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사건인데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3장, 4장에서는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 외부에 박해가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것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아주 불행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사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행한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 이 불행의 원인이 단순히 헌금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부부가 작당하고 하였다든지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마치 떼먹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나도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은 왜 새해 첫 주부터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내 신앙 양심의 문제부터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히는 분이 계시다면 눌리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불행한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겠지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냐 아니면 사탄의 인도냐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보고서 그렇게 말하죠.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그 마음 전부를 내준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로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땅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의 뜻대로 땅을 팔 고난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의 전부든지 아니면 일부든지 그거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얻어지는 그러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애쓰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어진 수입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일은 복된 일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봉헌도 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각종 목적의 헌금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 자기들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팔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판값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을 드릴 수도 있는 거지요. 자기들의 그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 부부는
자기들의 마음대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그 아내 삽비라를 향해서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험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지요. 그런 사탄이 지금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또 믿는 자들을 속이고 미혹당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탄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역사하는, 속이는 일이 주특기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코로나로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지요.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마. 지금 너무 심하니까 좀 가라앉으면 나중에 가지. 그렇게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증거로 똑같이 밭을 팔아서 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이 요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고 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레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제자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은 것,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헌신한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대단한 칭찬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부연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37절 말씀 한 줄로다가 그 헌신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 무엇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원래 땅은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레위인은 오로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담해야 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레위족인데, 레위인인데, 근데 어떻게 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에서는 레위인은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기 이후에 이 제도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땅을 소유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 바나바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것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확신이 이 사람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옛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것을 다 팔아서 전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드렸던 것이지요. 무슨 동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내가 투자를 하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렸지만, 그러나 단순히 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미래를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탄의 인도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현장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래서 금 중에 어느 금이 제일 비싸냐? 그렇게 말하면 황금 또는 백금 또는 순금, 현금,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비싼 금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경건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조직으로 힘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의 말씀 오면 전 유대교가 모여도 거기에 제사장들 모이고 바리새인들 다 모여도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오히려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그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가장 소원해야 될 것, 가장 원해야 될 것,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성령 인도받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곳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한 흑암의 권세도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지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로마를 복음화하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에는 아무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금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 나의 모자람, 나의 힘듦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자. 성령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서 성령은 정말 기쁨으로 거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거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은 그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넘어서도록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있던 것 다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소리, 주변의 소리에 인도받지 말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지금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달리시는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내용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심한 고통과 슬픔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떨어지는 그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며 또 기도하셨던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막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거지요. 또 기도하시고 답을 얻을 때까지 이것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내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도 견뎌내시고 심한 모욕과 고통,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 그냥 말로만 성령 인도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조건 많이 읽기 위해서라면,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 거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설프게 성경 지식을 갖고 교회 다니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복음을 놓치고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격언이나 인용하듯이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인용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려고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이유와 하나님의 응답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간절함이 이 전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비록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다른 것 인도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 대신에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나 동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이나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분위기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맥이나 또는 지연이나 학연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과 육신을 이용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응답과 제자의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리고 늘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항상 먼저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와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둔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